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영혼 편린의 과제, 영혼 편린의 과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의 강의에서 우리가 아름답고 선한 영혼의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서, 즉 칼로스 카가토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서 시편 제1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영혼의 편린을 몸에 지니고 아름다운 그리고 선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거기에서 과제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제가 구약성서의 시편 제1편에 있는 내용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즉 칼로스 카가토스의 방향으로 우리의 그 영혼 편린을 그를 육성하고 그렇게 가꾸고 그런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반대의 경우, 우리가 잘못되고 또 죄를 짓고 그랬으나 회개해서 돌이켜서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그 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혼 우주의 그 하나인 다스 아인의 하나인 거대한 우주 영혼, 그 영혼으로부터 우리가 분해돼서 편린이 되어서 지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의 그 영혼 편린은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주의 단 하나로 존재하는 우주 영혼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 육체가 생명이 다 되었을 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 영혼 편린은 다시금 원래 그 출처인 대우주의 그 영혼, 그쪽으로 돌아가서 합일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 그 가이사랴 필리포 그 지역의 그 교회나 교구에 감독을 했던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됐으니까 모든 것이 가능해졌고, 박해와 그 핍박과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한 이러한 어려운 일이 다 중지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교회사를 썼습니다. 그것이 교회 역사, 교회사의 거의 처음 시도였다고 합니다. 그 유세비우스의 그 교회사에 기록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할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있고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에베소 교회에 감독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떠나서 한적한 섬인 그 파트모스 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고 있는 중에 잠시 에베소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주 젊고 잘생기고 체격이 아주 우람하게 아주 잘생긴 청년을 데리고 와서 그 에베소 교회 감독에게다가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도 요한 얘기가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훌륭한 그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결심했고,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더 큰 일꾼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소개를 하는 바이다. 이 사람을 잘 교육시켜서 아주 기독교 교회의 큰 인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에베소 교회 감독에게다 부탁을 하고, 그리고 다시 파트모스 섬에 가서 요한계시록 집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에베소 교회 감독은 사도 요한의 부탁을 들었기 때문에 그 청년을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밤이나 낮이나 성경을 가르치고 또 교회의 모든 그 업무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젊은 청년을 신뢰했기 때문에 교회에 열쇠를 맡기고 언제든지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젊은이다 보니까 좀 세속적인 생각도 하고 그러한 시험에 들고 악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즉 지난번 제가 강의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들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편에.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는 반대의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사도 요한에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줬고 기대를 하게 하고, 또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에게 아주 사랑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자기 집에서 함께 거하고 그러는 환경 속에서 세속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이 세속적인 데서 그 악인의 꾀에 들기도 하고 죄인의 길에 서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명상도 하고 경건하지만 밤이 되면은 동네로 나가서 그 세속적인 사람들과 흥청대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 타락된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줄을 그 감독은 알지 못했습니다. 점점 그렇게 하다가 교회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 불안당 도둑놈들 이런 나쁜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온갖 그 값이 비싼 금으로 만든 성물들을 다 훔쳐가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그 제단에 놨던 그 금으로 만든 촛대까지 훔쳐서 시내로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그런 걸 다 팔아서 흥청대고 돈을 쓰고 이런 타락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파트모스 섬에서 그 요한계시록을 다 집필해가지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왔습니다. 왔을 때 그 감독은 사도 요한에게 꿇어 앉아서 용서를 빌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을 교육을 잘못시켜서 지금 타락해서 불안당이 됐고 그 깡패들 그 마적단에 두목이 돼가지고 지금 교회에는 안 나오고 아주 나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물건들도 많이 훔쳐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감독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분개하면서 내가 그 젊은 청년을 데리고 와서 다시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사업을 하도록 내가 꼭 만들겠다. 그래서 그 길로 말을 타고 달려가서 그 산 쪽에 가서 그 마적단들이 있는 데 갔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부하들이 몇 명이 제지하면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면 네 두목 아마오게를 불러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못합니다. 옥신각신 하는데 안에서
그 사도 요한의 목소리를 들었던 이 두목이 된 이 청년이 나와가지고 사도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의 얼굴에 그 위엄과 광채와 이런 거에 놀라서 무서워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나이 많은 거의 100세에 달한 나이에 같이 뛰어가면서 이 젊은 청년아, 무엇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느냐? 내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늙어서 몸을 거동하기도 힘든 늙은이가 아니냐? 내가 너를 해칠 수가 없는 그러한 줄 알면서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치느냐? 내가 너한테 온 것은 너를 구하기 위함이고 너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어서 멈추거라. 그렇게 소리를 쳤을 때 그 젊은 청년이 멈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자 사도 요한 그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그 청년을 붙들어 일으키면서 그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흘린 눈물을 손으로 받아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얹으면서 내가 너에게 다시 세례를 주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게 세례를 주고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사도 요한은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젊은 청년이 회개해서 돌아가서 그 에베소 교회 감독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사도 요한이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내게 새 생명을 주고자 나를 쫓아오고 내 흘리는 눈물을 손에 받아서 나에게 세례를 다시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에베소의 감독이 아주 감동돼서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가신 사도 요한 그 장로님이 너를 위해서 순교 당하신 거나 마찬가지다. 그의 넋을 기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한 사업을 하자.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이 그 감독 밑에서 훈련받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그 역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유세비우스가 교회사의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한 대목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영혼의 편리는 우주의 아름다운 칼로스 카가토스의 아주 빛나는 아름다운 그런 영혼의 편리를 우리 몸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잘못돼서 타락해서 세속적인 그런 악의 세력과 결탁하고 시험에 들고 죄인의 길에 서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시편 제1편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경우에 생활을 하고 타락하고 그랬다가 회개해서 참 세례를 다시 받을 때에는 자기가 회개한 눈물을 자기의 회개의 눈물을 가지고 다시 세례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도 아름다운 그 영혼 편리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그 교회사의 한 에피소드를 지금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영혼 편린의 과제,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에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악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죄인의 길에 서고 또 악한 사람들의 꾀에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눈물로서 우리가 다시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더 크고 우주의 그 영혼 그 본래의 모습으로
가서도 아주 감명스러운 그런 기쁨의 감사의 그런 체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반대급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 영혼 그 편린의 과제로서 혹시 우리가 잘못돼서 악한 데 빠지고 시험에 들고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고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해서 진정한 눈물로서 내가 다시 세례받아서 새 출발을 할 때 그 역시 아름다운 영혼의 편린의 한 과제라 생각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주 개망나니가 돼가지고 막 가산을 탕진시키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고 그 부모와 자기 형님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회개하나이다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내가 다시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탕자를 위해서는 소를 잡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겁니다. 그때 그 형이 나는 저 동생처럼 나쁜 짓도 하지 않고 아주 아버님의 속도 안 썩이고 선한 자의 입장에서 아버님을 받들었거늘 나를 위해서는 닭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해준 일이 없고 저 녀석 저 나쁜 녀석이 아무리 회개했기로서니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항의를 했다 그겁니다. 그때 아버지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나와 함께 행복하게 잘 지냈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니냐. 완전히 죽어서 이 세상에 없어질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동생이니까 내가 내 기쁨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어찌 시샘하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그 아버지의 그 생각이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늘나라의 기쁨이 무엇이냐. 선한 사람이 선한 대로 있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좋지만은 아주 타락하고 탕자 같아서 나빠진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더 큰 기쁨이다. 하늘나라의 기쁨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영혼 편린의 과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편 제1편에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선하고 칼로스 카가토스의 위치에만 머물러 있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받은 영혼 편린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선한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이 아주 불안당이 되고 교회의 모든 진귀한 것들 훔쳐내고 마적단의 두목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죄를 짓고 숱한 사람들의 그게 괴로움을 끼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돌이켜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흘리는 눈물을 가지고서 다시 세례를 받아서 새 사람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의 감독까지 되고 이렇게 한 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더 감동되는 일이고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기쁨이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회개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몇 배, 두 배, 세 배, 네 배의 기쁨이다. 선한 사람이 선한 대로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하늘나라의 기쁨이 어떤 것이냐 가르쳐 주신 내용과 일치되는 그런 이야기가 돼서 교회사에 기록된 실제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 유세비우스 감독이 기록을 한 내용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면서
이 기독교 역사의 초창기에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 한 생명을, 타락한 생명을 다시 이 주님 앞으로 이끌어드리는 일을 위해서 그 100세에 가까운 늙은이가 사력을 다해서 뛰어서 그 젊은 청년을 멈추게 하고 그 젊은 청년을 다시 일으켜서 품에 안고 그 흐르는 눈물을 받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을 거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면에서 한 타락한 생명을 돌이켜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순교를 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영혼의 조각지, 그 거대한 우주에 있는 영혼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로부터 분해되어서 수십억, 수백억의 그 편린 조각 중에 하나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영적인 동물이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고 이러한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나쁘게 되지 않고 선한 데서 시편 1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의 꾀임에 들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고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세속적인 데 떨어지고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참 죄인 중에 큰 죄인이 되었다가 회개해서 다시금 새 출발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값어치 있는 일을 하겠다 하는 이 결단과 결심이 어느 뭐로 봐서는 더 기쁜 것이고 더 보람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그 편린, 우리는 영혼 전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주의 큰 영혼의 한 부분인 조각, 편린, 영혼의 편린, 그것을 가지고 산, 그리고 아주 제한된 시간, 우주의 망망한 시간, 250억 년, 280억 년 이렇게 되는 엄청난 시간, 우리에게는 영혼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80년과 100년입니다. 이 짧은 찰나 동안에 우리가 받은 영혼의 편린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 과제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좀 부정적이고 반대되는 면, 그런 면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회개해서 새 사람이 돼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실수하고 타락하고 잘못했어도 눈물의 회개와 함께 내가 정령 진정으로 흘린 회개의 눈물을 가지고 내가 다시 세례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영혼 편린에서의 하나의 과제라 생각돼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